삼위일체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식, 곧 계시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은 우리 이성으로 추구될 수 없고 파악될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 감화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은밀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경건의 비밀, 교회의 비밀, 성경에도 여러 차례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또 그렇게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알려지는, 밝혀지는 그 하나님의 지식, 신령한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탐구할 때 그의 거룩한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마음에 두지 말고 말씀이 선행하지 않는 것, 앞서지 않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부터 취해진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말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이요, 그 비밀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알려주셔야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을 정면으로 거부했던 칼빈 시대의 대표적인 이단은 말할 바도 없이 세르베투스입니다.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쓴다는 자체가 아주 가정하고 역겨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론자들이 말하는 인격들, 위격들은 곧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단지 그림자 같은 외양으로, 형상으로만 나눠져 있을 뿐이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는 전혀 인연될 수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저 단일하신 이방의 신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셀베투스는 하나님이 어떤 영역에서 나누어지고 분할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어떨 때는 아들이라고 어떨 때는 성령이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아주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 셀베투스와 함께 장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장딜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을 고백은 하면서도 성부가 성자와 성령의 본질을 수여하신 분이다라는 이러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동일하십니다. 하나이십니다. 동등하십니다. 성자의 본질을, 성령의 본질을 성부가 부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본질을, 시작이 없는 하나님의 본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본질은 성부만이 갖게 되고, 이렇게 본다면 성자와 성령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본질을 성부로부터 부여받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부와 성자, 성령이 영원히 함께 계심을,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영원히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구약에 하나님께 돌려진 많은 말씀들이 이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돌려지고,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는 반석, 예언된 그 반석, 구약시대 때는 그 반석이 하나님이라고 칭해졌는데 이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구약에서 모든 무릎이 꿇겠다고 말씀된 그 유일하신 하나님, 만국이 만민이 무릎을 꿇는 그 하나님이 이제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칭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기초를 두신 분, 분명히 구약에는 하나님이라고 칭했는데 이제 신약시대 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자는 창조주시고 창조중보주십니다. 한 분 동일하신 하나님, 본질에 있어서 하나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창조주시고 모두 구원주시고 모두 섭리주시고 모두 역사주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신격에 관한 그 존재가 그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격에 있어서 하나님이심에 있어서는 스스로 계시니까 성부가 본질을 성자에게 부여하셨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위격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위격적 존재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말함에 있어서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셨고, 이 말씀은 지극히 합당하지만 본질에 있어서, 존재에 있어서, 실체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다는 그 말 외에는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다 나는 존재하노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는 이사야 44장 6절의 말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계시고 하나이시고 영원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함께 불변하십니다. 함께 시작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본질 가운데 언제나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질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을 쪼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쪼개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에 있어서 어떤 구별도 없고 언제나 함께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있는 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스스로 계십니다. 그러나 위격에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시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아무 구별 없이 사용되었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을 동시에 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하시면서 부자 청년이 물었을 때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칭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사실상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자가 신격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성자가 본질에 있어서 신격에 있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자신에게 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만 선하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돌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동일한 신격임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불멸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참되다고 로마서 3장 4절에 이야기할 때, 이 불멸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참된 분은 성부, 성자, 성령 모든 삶 위격에 돌려지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그리스도가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는다고 했을 때, 이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입이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 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신이 없다고 하시는 이런 모든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께 동일하게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분명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들 기다렸나니 라고 이사야 25장 9절에 말씀했는데, 오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다만 삶 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배우는 순서에 있어서, 다만 배우는 순서상 차례에 있어서, 그 위계에 있어서, 배우는 순서의 차례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별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 배우고 다루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심은 바로 스스로 계심,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스스로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바로 영과 예배로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부분이나 일원으로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동일합니다. 본질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구별은 위격적 특성에 있어서 구별됩니다. 위격적 특성에 있어서 구별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상 항상 하나시고 본질이시며, 본질이 없거나 본질 바깥에 위격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자가 성부 하나님만 높이신다고 하더라도 본질상 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든 위격은 본질 바깥에, 본질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위격은 본질 자체시고 본질 전체십니다.
그래서 한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의 수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동일하십니다. 본질의 수요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십니다. 성자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이 유익이라고도 하셨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보다 작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자신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신격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돌리심으로 자신에게 돌리시는 그 본질은, 그 본성은 2차적 신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그 자체, 바로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가장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요한 1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계신 그 말씀은 참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 말씀, 그때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신다는 이 말씀을 곡해하면 안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마지막 때 나라를 바친다고 해서 아들의 열등함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나라를 바칠 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듯이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존귀와 영광과 근세와 그 본질이, 그 존재가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단들은 정통 교부들의 가르침을 오용해서 그들이 삼위일체론을 반대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레나이우스나 테르툴리아누스 이런 경우에도 보듯이 정통 교부들은 삼위일체 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유일하고 영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아버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기 벌써 성자, 성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자, 성부. 그런데 그 성부가 유일하고 영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곧 성자도 성부와 다를 바 없이 본질상, 신격에 있어서 실체상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특정하게 하나님이라고 칭할 때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칭하면 성부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성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할 때는 그 하나님은 독생자 성자와 관계로 본다면 성부죠.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때 하나님, 어떤 관계 가운데 표현되지 않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아들의 아버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레나이우스가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은 결코 아버지만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만이 선하다라고 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곧 아들이시니까 그것을 통하여 아들은 하나님으로서 선함을 드러냈듯이 말입니다. 또한 이단들은 테르툴리아누스를 오용해서 테르툴리아누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잘못 드러냈다, 그렇게 말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앞뒤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높낮이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칼빈은 바로 테르툴리아누스가 하나님의 단일성이 인격의 구별에 의해서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음을 칼빈은 변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본질에 있어서 한 분입니다. 이거는 위격에 의해서 깨지지 않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힐라리우스, 이그나티우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초대교회의 니케아 회의 등 정통적인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한 분이심과 세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지식은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둘째, 셀베투스와 장티를 비롯한 반삼위일체론자들은 성부가 유일하신 본질의 수여자로서 신격의 원천이자 시작이고 성자와 성령은 그 본질의 일부를 취하여 어느 때부터 존재하고 시작했다고 보는 그러한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셋째, 구약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되고 유일하시며 창조와 구원의 주가 되시고 지극한 의미와 존귀 가운데 영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심을 증언하는데, 신약은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넷째, 인격은 본질이 없거나 본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본질의 단일성 가운데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자신에 의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관계에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아버지시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성자가 성부를 높이심은 신격에 가난한 성자 자신에게 동일하게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높이고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아버지를 칭했을 때 아들은 곧 그 하나님이시므로 아버지를 선하다 할 때 자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